오늘은 벨직신앙고백서 제3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1조에서 3조까지 오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1조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믿고 고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 나오죠. 2조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가 우주 곧 자연을 통해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함으로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3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떤 기록들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게 오늘 성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알아보고 그것을 현재 어떻게 우리 삶에서 살펴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대지로는 첫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둘째, 하나님께서 그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기록되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벨직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20절, 2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사람의 뜻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데요. 본문 뒤에 2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이죠. 그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 성경에다 여러 말을 지어내서 성도를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벨직신앙고백서가 작성된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이 그랬죠. 그들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었습니다. 말씀의 원리와는 상관없는 전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해석하려 했습니다. 또 교황이 무오하다는 교리를 앞세워서 그 교황이 해석하는 것이 곧 진리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는 교리가 등장했고 교회는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한 잘못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이 외경을 정경으로, 곧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정경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이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외경을 정경으로 포함시켰다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분별하게 추가해서 하나님을 그릇되게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받은 대로 한 것이라고 믿는다.
나중에 하나님은 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셔서 자기의 종들, 즉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자기의 계시된 말씀을 글로 쓰도록 맡기셨다. 여기에 두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받은 대로 한 것, 즉 성령의 감동대로 받은 대로 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도와 선지자가 계시된 말씀을 글로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두 문장이 마치 다른 부류의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한 사람이 따로 있고 기록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결국 같은 사람으로 봐도 무방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도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했고 또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사도 또한 그렇죠. 사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 옆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사도들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도 뭔가 신비로운 것이 아니겠죠. 예언도 결국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곧 성경에 담긴 메시지를 뜻합니다. 즉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도 사도와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들 또한 사도와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가 말하고 기록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함께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즉 성령님으로부터 전달된 말씀을 받아 말하고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신 것으로 작성했으니 저자의 의지는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완전히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그들의 몸을 빌려서 성경을 썼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성령님은 그저 도구로만 사용되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만 하신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인간 저자들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각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이 다 다르고 또 문법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다르고 바울과 베드로가 다릅니다. 각각의 성격이나 표현 방식 등 개성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경은 성령께서 쓰셨습니다. 그것은 각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는데요. 각 성경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각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고 수신자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성경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 구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 한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 각각의 인물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사용하셔서 동일한 메시지를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사람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두고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저자이신 성령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기록했다.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것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경 66권에 대한 의구심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로마 가톨릭의 외경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장하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늘 봐왔던 성경 66권이기에 그것에 대한 권위를 의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받았어도 그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것을 아직도 어려워하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66권이라 해도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의 뜻을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음을 알지만 어떻게 발견하는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선입견과 경험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것에 맞춰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요. 바로 직분자를 통해, 그 말씀 사역자를 통해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물론 이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설교를 맡은 직분자들을 통해 증거하고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각 설교자를 사용하십니다. 각 설교자의 인격과 성향을 사용하십니다. 마치 성경의 각 저자가 그 성향에 따라 성경에 강조되고 표현되는 것이 다른 것 같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각 설교자의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설교자는 조금 부드럽게 설교할 수도 있고 어떤 설교자는 강경하게 설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설교자가 각각의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설교자의 목표는 같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직분자의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의 설교는 한 사람의 견해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취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직분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무조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 또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을 취할 때 이 세상의 주관자, 온 우주에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 직분자의 성격, 인성, 태도, 감정, 어떤 성향이 혹은 어린 나이 같은 이유를 삼아서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하고 그 가르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직분자 또한 성도가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직분자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사역자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고자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내가 부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직분자를 통해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직분자의 설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직접 손가락으로 적으셨다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뒤쪽을 보시면 그리하여 그는 자기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에 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글을 성경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그리하여라는 말은 문맥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하여보다는 그리고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글은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다 십계명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저자가 확실하다. 실절과 같은 경우인데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사도 바울의 서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라 하면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쓴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신이 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의 가치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직접 십계명을 적어서 기록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죠. 십계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며 토달할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이렇게 받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 애굽을 따르는 장자들을 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고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과 십계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잘 지켜서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백성들과 구별되고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규례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10가지 계명으로 압축한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즉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나라의 새 백성이 되었으니 그 백성답게 살라고 새로운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이 명령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명령을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밤의 아들에서 낮의 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할 때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이 십계명을 따를 때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으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무엇보다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인데요. 함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긴 편지는 고린도 교회, 즉 신약의 성도입니다. 이때 그 말씀은 돌판에 쓴 게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더욱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율법에 순종하려는 것을 넘어서 율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마음에 새기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주셨으며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십계명을 가벼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절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다는 그 말씀이 들렸다면 더욱 우리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천국 티켓이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며 전인격적인 변화고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전 삶은 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리만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구원받았으니 모든 게 끝났고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니까 확실한 천국 시민이다. 더 이상 나에게 심판은 없고 복만 있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득을 찾습니다. 새롭게 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여전히 우리가 가진 본성으로 말씀을 재단하고 우리 삶을 타협하기 일쑤입니다. 십계명을 따름으로써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게 주어지는 손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10원이라도 손해가 나면 견디질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품습니다. 내 육의 소리는 그렇게 잘 들리고 잘 따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들은 적이 없었던 일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진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으로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십계명에 대해 그래야 하고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성도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오늘 함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복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복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계명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두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